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은일 목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박수까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7월 6일을 다들 기억을 하실까요? 예. 은혜로운 이제 주일 예배가 있었던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보내는 축복의 선물이었을까요? 네. 교회에 큰 선물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무슨 선물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성은일 목사의 부임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부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가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새순의, 차세대 예배들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무더위에 고생하셨던 이 여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9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순교회를 향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앞선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목자들의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벌써 12살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저희가 묵상해 보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겠구나. 인간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아기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하나 모두 다 배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부모의 손에 의해서 다 돌봄을 받아야지만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라면 다 하는 것이겠죠. 옹알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집기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인지라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커가시면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마치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야, 손 씻어라. 야, 옷을 함부로 벗지 좀 마라. 그리고, 옷을 제대로 갖다 놔라. 지금 몇 시냐? 빨리 자라. 뭐 이런 소리 이제, 자녀들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핸드폰 그만해라. 뭐, 공부 좀 해라.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런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시간을 지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또 아이 예수님이 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또한 왜 아이 예수님으로 사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아이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아기 시절에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아기 예수님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의 의존하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기 시절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된 12살이 된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41절과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네,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6월절을 해마다 올라갔던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은 다 지켜 행하셨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2살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나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유대교의 전통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냐면 3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말씀을 암송하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12살이 되면 암송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율법학자들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12살까지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12살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13살 때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정식으로 어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의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통념상, 우리 한국의 정서적으로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물리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는 있겠지만, 당시, 전통으로 보면 12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넘어가면 어쩌면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의 증명하는, 그리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12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12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당대 12살이라는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처럼 보여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더 멀리 본다면 이제 중2병이라고 하죠.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갈등하고, 이제 몸은 커져가는데, 마음만은 작은 아이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겉과 속이 맞지 않는 갈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시점, 그 시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한 것을 이제 실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별할 수가 있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자기가 판단하고 뭔가 분별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판단은 하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어른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12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든 절기를 마치고 친족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이제 뒤에 돌아봤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뒤로 돌아봤는데, 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네, 개그였는데 안 웃겼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뒤로 이제 돌아갔던 것입니다. 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갈 때는 하루길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갔다가 사흘 동안 헤매면서 찾으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끝내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 성전 뜰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강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또 감탄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줄로 착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 까먹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늘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이끌려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헤매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길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면 다시, 다시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 만에 알게 되었는데, 찾기 위해서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데,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사실 그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이 힘든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찾아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다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종되었던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아이 예수님은 담담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나이는 12살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란 어머니 마리아는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놀란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어머니께서는 모르시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학습의 과정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해마다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갔었으니까 어느 정도 인식 능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집에서 양육을 받아왔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대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질문을 가지고 1년 동안 모아두었다가 드디어 들고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이니까 아마 얘기하시면서 토론처럼 듣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계셨던 건 아니었을까.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아이 예수님, 그리고 불안한 부모, 요셉과 마리아. 너무나도 비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안정감을 두고 그 안에 두고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성경 원문으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와의 관계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49절의 구절을 내가 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그 친밀한 관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다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아빠라고 못 부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무나 엄격한 분이셨거나 아니면 너무나 무서웠던 분이셨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혹은 내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들에 투영을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관계들이 조금은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이 되는 것입니까? 네, 아들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리고 이 본당에 오실 때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와서 이제 어찌하여 나와 내 아버지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라는 식으로 마리아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49절의 말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와 선을 좀 긋는 것 같기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51절을 보면 이 모든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순종하여 육신의 부모를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2절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네 가지 성장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신적인 성장, 또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장이 필요하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이 많아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아져 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부모님께 한 순종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또한 순종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그분의 모든 성장 과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12살에 불과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오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9월이 되면 저희 새순교회가 정말 제대로 한번 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관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새순의 회복에, 새순의 비상에 정말 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아주 심한 영적 전쟁도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기 예수님의 그 평안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안에 그 안정감을 두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에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